말씀은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죠.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언어, 즉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와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말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혀는 몸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은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야고보 기자는 언어를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것은 말 한마디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만큼 크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언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까? 먼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어떤 역할이 있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에는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말은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생각들과 마음의 생각들이 말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인격적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어는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자신의 인격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대표성을 갖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얼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이란 쏟아놓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에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창조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창조적인 능력과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있으라라고 명령하셨더니, 말씀하셨더니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에는 창조성, 생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말에도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 말을 할 줄 알지 않습니까?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고 언어가 있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해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어라, 태도를 바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 쉽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이니까, 잘못된 태도니까 바꾸어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짐처럼 바꿔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쁜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혹 나쁜 습관으로 생활이 얽매여 있는 경우, 그것을 극복해서 좋은 생각,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말을 바꾸는 겁니다. 먼저 말을 바꾸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원한다면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이 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일단 말만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생각의 표현이 말이지만 거꾸로 보면 생각을 바꾸는 것 역시 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기분 좋은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감정으로 상해 있고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말을 해서 그 기분 나쁜 감정을 바꾸어 보라는 거죠. 말에는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또요, 말은 습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어는 습관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말한 반복의 결과가 언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요, 끊임없는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와 가족이 하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것이 언어로 습득이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부모가, 가족들이 어떤 말을 자식들에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공동체 속에 있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삶의 습관이 되는 분위기에서 생활을 해야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입니다. 영적 공동체를 이룹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열심히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습관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성경 기자는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에 항상 경건한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웬만한 크기의 책을 쓰려고 한다면 그 책에 2만 개의 단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매일 하루 동안 쓰는 단어를 분석해 보았더니 3만 개 정도의 단어를 쓴다고 해요. 만일 우리가 한 말들을 모두 책으로 인쇄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권 정도의 책을 만들어낼 분량을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일생 동안의 말을 모은다고 한다면 하나의 큰 도서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언어 장애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매일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말이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우리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인생은 습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말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언어 생활의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의 자세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과 의인을 비교했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입술, 말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는 입술, 내 말 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신의 문제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입술로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난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이왕이면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실 말을 통한 격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우리의 신체는요, 우리 신체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다고 해요. 따라서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조소하는 말을 자꾸 마음속으로 하거나 또 대화 중에 표현할 때, 자기 비하를 말로 표현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틀려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육체는 그 말이 유축이 되고 그 결과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긍정적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주입시켜주고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너는 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너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이만큼 사랑하신다. 스스로 그 자신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확실히 심어 주라는 거죠. 말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항상 좋은 말들을 들려주어서 그 말의 힘으로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취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분명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는 그 말이 당연시 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가슴속에 삼고 나 그렇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삶을 살도록 행동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록 여러분을 격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따라서 먼저 말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바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말로 높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칭찬과 격려와 세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다음 말의 성공자가 되기 원한다면 타인에게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자,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겠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는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 이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거죠. 인간의 감정은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요, 사소한 말다툼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 큰 빗으로 꽂혀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뭐라고요? 즐겁게 한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즐겁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재소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복음 전도자에 의하면 미국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전체 재수의 약 95% 정도가 자기 부모로부터 늘 반복적으로 듣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너 같은 자식은,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고 말 거다. 너는 감옥에나 가야 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부모에게서 듣고 자랐다는 거죠. 또 그 말이 시가 되어서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 결과로 감옥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이 가질 수 있는 독성은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당신 참 오늘 운이 나쁘군요 라는 말 한마디 말이 정말 그 사람의 운명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이웃에게 좋은 말, 격려의 말, 세우는 말, 칭찬의 말, 섬김의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이런 영어권 국가가 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되었던 이유는 이런 말들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 미움의 감정에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지 않을 때 억지로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든지 분노의 마음이라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들을 말끔하게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화가 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부부나 자녀들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칭찬해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비평과 불평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그렇게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미천들지 않는 것이지만 적절한 칭찬은 엄청난 위력과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 일종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칭찬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격려되는 말,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 인색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힘장으로 칭찬하심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 자기 애를 가지고 자신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세워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로, 주님의 언어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언어를 선택하고 실패의 언어는 거부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마음이 굽은 자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함에 있어서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말이든 행동이든 삶 속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 그들이 갖는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형편과 환경과 조건과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삶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말한 것부터 다르다는 거죠.
열정이 있고요, 그 말 속에 믿음이 있고요, 늘 무언가 좋은 소식을 말하기를 원하고요, 따뜻한 인사를 하기 원하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꿔서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며 이른바 낙천적 예언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잘 될 거야 라고 희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미래를 낙관하고 긍정적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낙관적 편견이라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러한 낙관적 편견,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고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긍정적 언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면에 부정적 언어를 동시에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순간 부정적 언어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쏟아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하며 말하던 입술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큰일 났다, 시험 든다, 문제가 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 말들을 막 쏟아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마귀는, 사탄은 우리 성도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마귀는 이를 듣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간교한 게임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거죠. 언제요?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부정적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긍정적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 말을 하고 적극적 말을 하면 사탄이 틈타질 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정적 말로 입술을 표현하는 그 순간, 불평과 원망을 내 입술로 쏟아내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이때는 이때다, 우리 마음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불평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거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부정적 말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이나 부정을 결코 말로 인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격렬히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괴테는 늘 그의 집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가졌는데 시와 소설을 사랑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진 많은 정치가나 문학가나 많은 사업가들이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함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러저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부정적 사람이 남의 흉을 보기도 하고요, 음담패설이 난무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괴테는 진지하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 와서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말을 우리 집에 흘리고 가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은 모두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더러운 말을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집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적극적인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언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적극적인 언어를 선택하시고 실패의 언어를 거부하셔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20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말로 다짐을 반복하는 거죠. 다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자, 잠언은요, 항상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린 사람 이렇게 항상 비유로 설명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하나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하다. 이렇게 항상 그러나의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 화평을 의논하는 자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속임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의논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짐과 그 결단과 그 결심 속에 믿음이 합해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더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말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의 믿음이 합쳐서 신념이 합쳐져서 어떤 확신이 합쳐져서 선포되고 반복되어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질병이 치료되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믿음 선포의 행위인 거죠. 따라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확신하고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뇌이듯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어적 낭송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문장 한 장 한 장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하면서 고백으로, 마음 중심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가 힘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게 다짐이잖아요. 그게 결심이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고백문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믿는 믿음의 글을 자기 선언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일 외우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글을 따다가 잘 코팅을 해서 늘 또 읽고 또 보고 마음속에 반복하고 다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아니면 좋은 성경 말씀을 카드에 적어서 수시로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소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그 말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고 다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 진술이 옳다는 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에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내가 그 말이 옳다, 확신한다,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적극적 선언이 뭐냐? 바로 다짐이라는 거죠. 그런 다짐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사고나 우리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언어 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말 속에 성공이 자라고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동서양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 대신에 말을 기도처럼 하라.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을 기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 언어를 쏟아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의 주인공, 적극적 말의 주인공 될 것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무언가 잘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절대로 부정적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공 이룬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등의 적극적 긍정적 언어를 많이 쓰는 데에 비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냐, 다 이젠 틀렸다, 아 정말 재수없게 되었네, 다 이게 네 탓이야, 네 때문이야, 나는 인덕이 없어, 아 왜 사는지 모르겠다 등등의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부정적 언어를 쏟아놓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언어가 하나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불평할 일들, 원망할 일들만 많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늘 감사합니다, 늘 기쁩니다,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언어를 많이 우리가 하면 그 언어가 하나님 귀에 들려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 하나님께 찬송할 일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만 많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낙관적 미래를 예측하셔서 삶에 대한 용기와 힘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긍정적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과 힘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만큼 훌륭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 들이지 않고 입술에 고백 한두 마디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큰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말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말의 성공자가 되어서 내일의 삶을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언어 생활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긍정적 말의 주인공 되십시오. 적극적인 언어 생활의 주인공 되십시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람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과 격려의 말의 주인공들 되셔서 성공적 언어 생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